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 품어주시고 또 영육간에 합당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각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또 마음에 심겨져서 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지막 7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와 선교 후원을 맺고 있는 네팔 포카라 교회 김성배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 동력자들, 페루 트루히오 교회 윤홍조 선교사님과 가족들과 일꾼들에게 함께 하셔서 머남은 외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문제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개서 1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하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모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예. 오늘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지요? 저는 이 찬양을 이제 강주교회에서 한번 부른 뒤로 듣고 가끔씩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사가 그렇게 마음이 많이 와 닿습니다. 그 가운데 또 서로 보고 인사도 나누고 되어 있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는 지금부터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 마음 모자 힘을 합하자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중간에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늦은 때는 없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의 일에 힘을 썼으면 합니다. 7차 개수양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도 뭐 봉사차 또 참석하고 또 개인 참석으로 여러분들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 이제 복음이 한창 증거되고 있을 시간인데 마음속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에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대항당에 요즘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도 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좀 힘들지만 대강당 말씀을 함께 이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원석 같아요. 원석이 뭔지 알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돌, 원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잘 다듬어져서 신앙 안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계 1장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계는 1장, 2장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다음으로 가장 짧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관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성전 건축할래 말래?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 성전 건축할게요. 해서 할게요 할게. 성전 건축 할게요. 학계는 성전 건축을 주제로 하고 있다. 우리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 역할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역할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너희들 교회당 건축할래 말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답해야 되겠어요? 교회당 건축 할게요 하면 됩니다. 자, 상황극이니까 반말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이고 여러분들 성도들 백성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교회당 건축할래 말래? 예, 교회당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할게요. 자, 그래서 학계는 성전 건축을 주제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전 건축 할래 말래? 성전 건축 할게요. 할게. 이렇게 하면 학계라는 성경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오 왕 2년은 언제를 가리키느냐 하면 기원전 520년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은 기원전 520년을 가리켜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틀려가지고 조금 미세한 1, 2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금부터 기원전 52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2540년 전의 일이니까 1, 2년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남유다는 100년 정도 더 존치하다가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가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기원전 597년, 3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기원전 586년,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끌려갔을 기원전 60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 잡아 놓으시고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경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몇 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되어 있죠? 70년.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는데, 바벨론 유수 70년의 기한이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0년이 차면 우리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고국으로 귀향시킨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기록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이루어준다는 그런 말씀도 에스겔 36장에 있지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물론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루게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다 필했을 때, 끝날 필자, 필했을 때 인간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7년 환란을 거친 다음에 천년왕국을 거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것이 이미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70년 포로 생활 기준을요 606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기원전 606년, 606에서 70을 빼면 536년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536년 그리고 70년이 딱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고토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자, 기한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반드시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1, 2년 정도, 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려운데 1년쯤 되었을까, 길게 잡아도 2년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1, 2년 동안에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기원전 536년에 성전을 건축했다가 536년, 기원전은 거꾸로 내려오죠. 535년 정도 되었을 때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리오 왕 2년은 약 16년이 흐른 기원전 52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성전 건축이 한 2년 정도 되었다면 기원전 514년에 중단된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까지 약 14년 동안 중단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됨으로써 그때 약 4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드디어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그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때까지 쭉 이어져 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또 그 성전이 완전 파괴는 안 했는데 일부 훼손되는 손실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했을 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간 지었거늘 너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헤롯 왕 당시에 그 성전 스룹바벨 제2성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는데 무려 46년간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제2성전을 리모델링한 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3성전은 언제 지어지게 되느냐? 바로 우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지금 성경 강연회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전을 지어질 재료 준비는 다 되었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7년 한란 전 3년 반에 지어진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제3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7년 한란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대략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1,800만 명 정도로 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난번 코로나 백신 맞았을 때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 93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절반 정도 이상이 지금 돌아와 있고 나머지 절반은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다 돌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기간에 들어갔을 때 에스겔 39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3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평화의 사도로 활동을 하다가 후 3년 반에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성전에 앉아서 참남된 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되고 본격적인 극한 한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3성전은 7년 한란에 들어갔을 때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성전, 성경적인
구원받은 우리 믿음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성전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죠. 자, 예수님이 몸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교회가 바로 진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교회인데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참고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구약의 역사서 중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고, 그리고 이때 기록한 예언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역사서 가운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록한 성경이고, 그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와 더불어서 기록된 예언서, 다른 말로 선지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을 다시 보면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카데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북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목의 족보라고 했는데, 이 스룹바벨은 양쪽 족보에 다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같이 섞이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족보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족보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대 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2성전을 건축한 주도자였기 때문에,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 1절 끝에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호수아 하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선구자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여기 학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이죠. 뭐 시대가 지금 몇천 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처음에 막 구원받은 분들 읽다가 여호수아 또 나오네 할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하고 여기 여호수아는 동명이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오늘 말씀드릴 이제 짧은 주제가 몇 개인데요. 첫 번째는 시기를 핑계대며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다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536년에 돌아왔다가 1, 2년 정도 성전 건축을 했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요, 대적들의 방해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계속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사명감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들어서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겠죠. 아직은 대적들의 위협이 따릅니다. 아직은 안정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안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 먹고 살기 빠듯하다 그 말이에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직 우리의 삶은 정착이 안 됐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 집도 제대로 다 짓지 못했습니다. 생활의 안정, 아직 기반이 닦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요. 예? 그들이 오랫동안 고토를 떠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대적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적들의 방해가 눈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농사 지어서 수확을 얻고 좀 더 늘리고 집도 더 잘 짓고 자녀들도 좀 안정시키고 잘 키우고 그런 생활의 기반이 아직 닦여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핑계대며 말하기를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힘들어. 수고가 따라 희생이 따라 하기 싫어. 그때 가장 잘 드는 핑계가 뭐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와 시기의 근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붙들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6절입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거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잖아요. 한 195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당장 회복될 줄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실제는 1950년이 지나야 회복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거의 2000년 후에나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한에 두셨으니 때와 기한은 누구 소관이라고요? 아버지 소관, 하나님 소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오죽했으면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소관인 겁니다. 자녀들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요. 아빠 엄마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제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도 돈 벌러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는 공부만 해라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고 이 어머니가 식모살이 해서라도 너 공부시킬 테니까 너 그거 네 근한 아니다. 너 공부만 해라. 맞죠? 자녀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자녀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아직은 건축을 재개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그거 정하냐? 아니다. 그 권한은 내한테 있다. 너희들은 하라 그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건축 지은 이유 말씀드렸죠. 생활의 기반이 딱 껴지지 못했다. 대적들의 위협이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런 핑계를 댑니다. 얼른 구원받아야지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요. 좀 더 세상 즐기고 좀 더 내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니까 이 직장 그만두면 그때나 내가 이제 교회 나가 볼게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구원받기 어려워요.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게. 때가 되면 내가 신앙생활 해볼게. 영원히 신앙생활 못합니다. 지금 바로 신앙생활하고 지금 바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지금 본토로 돌아온 지가 16년이 지났는데 왜 건축 안 하고 그렇게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걸 탓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예하집을 읽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하입니다. 예하.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내 일. 미루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그것은 내게 슬픔밖에 가져다 준 것이 없습니다. 이 습관을 그만두어야겠지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그러면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계속 미루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수고스럽고 부담스럽고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을 앞두고는 뭔가 미루고 싶어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근데 하려고 하니까 겁나. 아이고, 희생해야 되는데, 수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쉽게 되는 핑계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핑계대며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자, 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과거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었거든요. 성전이 지어져야만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죄도 용서받고 교육도 받고 이런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그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구심점은 교회 중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농사짓고 다양한 일을 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교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당 근처로도 이사 오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이요 교회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없다 보니까 아직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삶의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원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도 당연히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기원전 520년 14년이나 참다가 너희들 성전 건축 재건 안 하냐? 하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학개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주교회 소식지에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이 교회당이 팔리고 교회당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꼭 빨리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로 꽉 찬 것 같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은 해놨는데 뭔가 움직임이 없어. 다들 마음속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성전이 교회당은 아닙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이 교회당은 이제 그 모임을 제공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 건축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속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미루고 온 지가 지금 여러 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모일 수 없고 새로운 교회당을 짓고 한번 힘있게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은 다 있지요. 그런데 마음은 사명감은 분명히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열의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 교회당을 여기서 떠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납니까? 혁신도시 쪽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도 좋은 데가 하나 나와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이 되려면요 수시간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교회 건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묵직해졌어요. 스마일. 새로 교회당 짓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당 꽉 차면 얼마나 좋아요. 기쁜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미루는 것은 죄입니다. 죄. 꼭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고 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또 진행되는 사항을 먼저 봉사위원들, 임원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전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 말고도 또 미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철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해가지고 뭐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네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인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또 때가 아니다 하면서 미룰 수 없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도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가운데 몇 년 동안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학위 수양회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있다가 확실히 구원받은 분도 계세요. 또 새롭게 구원받은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딱 보고 너 아직 멀었네. 좀 더 들어야 되겠다. 너 이제 됐구나.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어떤 사람이 눈을 뜨는데 단번에 눈이 떠지지 않죠. 반쯤 눈이 떠졌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 하고 말하거든요. 정확히 눈이 떠지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눈이 밝게 떠졌죠.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처럼 정말 눈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처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고 너 아직 안 되겠다. 너는 단번에 아직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간절함이 없구나. 반만 눈이 떠주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버쩍 들었겠죠. 이게 반만 눈 떠봐요. 이게 더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는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살 수 있겠어요? 간절히 구했겠죠. 아, 제발 좀 눈 좀 완전히 뜨게 해달라고요, 주님. 한 번 안수하니까 눈이 완전하게 떠졌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유명한 강사분이 와서 엄청나게 구원받으면 제가 유명한 강사분들 항상 모실게요. 그럴 자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결론이 그겁니다. 유명 강사든 무명 강사든, 무명 강사는 없죠. 결과는 똑같아요. 큰 차이 없어. 정말 유명한 분 모셔가지고 전도가 엄청 잘 될 것 같으면 진짜 농담 아니에요. 내가 계속 모실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별 의미 없어. 그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와 간절함에 따라서 이 결정 나더라고요.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전도도 미룰 수 없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 말할 기회를 엿보아야 될 때가 있고 인간적인 침묵을 먼저 도모해야 할 때가 있고 물질 공세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할 때가 있겠죠. 전도의 방법은 바뀌지만 전도는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뭐 기도만 하고 물질 공세만 하고 또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결국에는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잠은 어디 있어요? 잠은 어디 있어요? 집에서. 자,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이름 바뀝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인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몸을 조금 추스리자마자 적시로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설치던 내가 지금 예수님 복음 전하면 얼마나 미친 사람 소리 듣겠냐면서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죠. 적시로 전도하러 나가서 적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 전도도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가만히 교회 안에서 보면 세 가지의 새 열매가 잘 맺혀요. 그래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마음 먹고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더라고. 왜? 세 가지의 열매가 잘 열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구원받고 확신 얻은 분들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8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그러니까 이제 정복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마무리가 될 쯤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땅을 완전하게 얻지 못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답답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그 7지파는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완전히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이미 약속해 주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호통치는 거죠.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일을 핑계 삼아 주의 일을 미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든 교회당 건축이든 또 교회 어떤 일이든지요, 적극적으로 이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원석들 대답해봐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학생의 신분에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왕 공부하는 거 이 악물고 공부해봐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 악물고 공부 안 한 거 후회한다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왜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 한번 독한 마음 먹고 공부해 볼걸. 그걸 나이 들어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원석들 열심히 공부해요. 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학개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7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군대 계급, 소위, 중위, 대위 그게 아닙니다. 소위, 자기 행동을, 자기 살아온 삶을 한번 잘 살펴보라. 너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잘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자기 반성과 자기 소위를 잘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을 보면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지금 하나님의 전은 항모하였는데 지금 건축되다가 중단되어서 방치된 채로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공사하다가 만 건물 봤어요? 뼈대만 올라가 있고 막 철거는 녹설이 있고 그만큼 흉물스러운 것이 없어요. 이 성전도 공사가 좀 되다가 딱 말아버렸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전은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지금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맞냐? 자, 판벽, 사방을 두를 수 있는 벽체가 있는 집을 뜻합니다. 물론 뭐 이게 고급 주택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서 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지금 항모했는데 그게 맞냐? 그 소위를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또 자기 소유를 돌아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반복은 하나님의 전은 항모하였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그 소위가 행동이 맞는지 돌아보라, 그 말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지냈느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소위를 또 잘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먼저 자기 반성을 통한 성찰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요.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 사람, 대충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다 하고 싶어요. 올바르게 하고 싶고 쓰임 받고 싶고 이왕 하는 거 나도 봉사회장 응원회장 한번 해보고 싶고 구역장 해보고 싶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 많이 전도시키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근데 잘 안 돼. 전도해도 잘 안 되고 뭔가 내 삶도 뭔가 힘들고, 그러면 잠깐 걸음을 멈추고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 그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알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죠. 왜? 자기 소위를 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세리와 자기를 비교했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저 세리나 자기나 똑같이 지옥 갈 죄인인데 그것을 자기가 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때 무리가 물었습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며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게 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침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아러 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옷 두 벌 가진 자는 한 벌 나누어 주고 세리는 사람들에게 세금 갈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 정말 회개했다면 이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잖아요. 그러면 삭개오가 토색한 것을 네 배나 갚아주고 자기 재산 절반을 떼어주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신 것만 정확히 믿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이런 분도 가끔씩 봅니다. 나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어졌는데 아직 내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좀 짓고 살랍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아직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죄를 즐기고 살다가 구원받고 나서 죄 안 짓겠습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구원해 주겠어요? 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그 죄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즐기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 마음에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죄에 대한 애착과 미련은요 복음을 가리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 죄를 내가 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래 가운데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즐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를 살피고 반성했기에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여전히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이 자세가 구원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들자. 마음은 내적 회개입니다. 손은 외적 회개라 그 말입니다. 도둑놈이 성경 강인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들, 자, 고개 내려봐요. 도둑놈이 뭐하러 왔다고요? 성경 강인의 말씀 들으러 왔어. 근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게 믿어졌어.
제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아직 복음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또 도둑질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이 사람이 복음 들어도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는 겁니다. 아, 제 말씀까지 듣고는 이 도둑질이 큰 죄였구나. 이제 안 지어야지. 자기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 들었을 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네. 뭐라 하노?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진정한 행위는 행위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제 중요한 첫걸음이고 일부분인데,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소위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자, 너희들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 1, 2년 하다가 지금 14년째 안 하고 있지.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먼저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동안 14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얼마 없어.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14년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느냐? 바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에 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14년간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에? 많은 것을 팔았지만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것을 풀어버렸느니라. 누가 풀어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 모아도 하나님 한번 풀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맞죠? 저도 그런 비슷한 일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아도요, 하나님 전대에 구멍 뚫어버리니까 어디 갔는지 돈이 없어요. 아무리 뼈 빠지게 고생해도요, 집안에 환자 한 명 있어봐요. 그 병원비 한다고 돈 다 나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몸 건강한 게 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14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구멍 뚫어버리고 바람 불어버리니까 뭐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10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그러니까 이 14년 동안에 계속 가뭄, 비도 안 오고,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비가 안 오니까 땅은 산물을 거쳤고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막 재앙을 그 땅에 퍼부어 버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말짱 헛거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9절 끝에 답이 있죠. 9절 중간에 이것이 무슨 연고뇨? 왜 그런 줄 아느냐?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저는 항무했는데 너희들 묵고 사는 데만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한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 장 넘겨서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데를 추억하라. 자,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들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때, 그때가 언제까지예요, 여러분들? 자, 봐요. 돌이 돌 위에 첨놓이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공사가 진행된다, 그 말이죠. 첨놓이지 않았던 때니까 공사가 중단된 때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 1, 2년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첨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번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16절에 그때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 적 20그릇 뿐이었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때로부터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너희들 한번 돌아봐라. 잘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때, 공사가 중단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돌아보라. 1장에도 나와 있고 2장에도 20석 곡식 더미에 이르렀는데 10석밖에 못 얻고 포도주 틀에서 50그릇을 기르어야 되는데 20그릇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던 동안 있었던 일을 반성해 보라는 말씀을 이제 미리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뭔가 자꾸 일이 꼬이고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전도에도 잘 안 되고 또 가정에 자꾸 불화가 생기고 뭔가 믿음 안에서 교제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소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버리진 못한 죄가 아직까지 있는지, 잘못된 신앙 습관이 있는지, 세상적인 취미생활을 여전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출애굽기 35장에 벳엘로 올라갈 때 벳엘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정리했죠.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정리하고 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베델에 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먼저는 돌아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로 20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요, 그 우상의 제물들,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게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학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18절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2년 9월 며칠요? 며칠이나 되어 있습니까? 9월 24일. 9월 24일 그때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데 19절 끝에 그러나 오늘부터, 오늘이 9월 24일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공사가 중단되었던 14년 동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9월 24일 그날부터는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다 백성들은 9월 24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복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행해야 되겠죠. 자, 따라하십니다. 신앙 1순위의 원칙. 자,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 원칙.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선, 신앙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요,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의 초강대국, 패권국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청교도들 때문이에요. 신앙 1순위의 원칙을 가지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필그림, 청교도들이요,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당부터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당부터 먼저 지었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었을까요? 학교, 병원, 두 번째로 지었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집을 지었대요. 그 청교도들이요, 하나님 우선 신앙 1순위의 원칙을 딱 가지고 그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대충 천막 지고 살면서 교회당 먼저 건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 학교를 건축했어요. 우리나라 20세기 초에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부터 했습니까? 교회당 지고 병원, 학교 지었다니까요. 알렌, 강혜원 지었죠.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 세브란스 병원 지었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병원들이요,
초창기에 원래 미국 선교사들이 지었던 병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뭐 대학 병원이 되었잖아요. 학교, 병원 짓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지었대요. 하나님이 복 안 주겠습니까? 복 주죠.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6, 7절에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했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복 받는 거고 하나님에게 못 보이면 아무리 고생해도 남는 게 없어요. 신앙 1순위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어느 습관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온다고 하죠. 인사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식당 주인의 인사말은 뭘까요? 식사하셨어요? 항상 밥을 팔아야 되니까 식당 주인의 인사말은 식사하셨어요? 약사와 의사의 인사말은 뭐겠습니까?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예. 자기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먼저 나오는 인사말이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장의사가 하는 인사말은 뭘까요? 너 아직 안 죽었냐? 그리스도인의 인사말은 평안하십니까? 샬롬? 그렇죠.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사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열망,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우리는 뭐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당 건축에 대한 열망, 기타 전도한 일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다면 입에서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자가요, 큰 풀장에 악어를 100마리 풀어놓고 여기서 저까지 헤엄쳐서 건너가는 사람은 자기 사유로 삼고 100만 달러를 선물로 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 풀장에 악어 100마리가 막 다녀요. 근데 어떤 청년이 뛰어들더니 막 죽을 똥 살 똥 헤엄치더니 건너간 거에 살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 몰려가지고 야, 당신 도대체 어떻게 건너갔냐니까 그 사람 말하기를 누가 나 등 떠밀어서 어떤 놈이야? 그거 사위되고 100만 달러 받는 것보다 누가 나 등 떠밀어서 풀장 빠뜨리냐고 그 놈부터 잡아내야 되겠다고. 예? 제일 급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자, 1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솔로몬 제1성전은 어떤 나무로 지었는 줄 아세요?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레바논에 막 수십 미터, 막 100미터 되는 그런 거대한 백향목을 잘라서 두로 왕에게 부탁했죠. 부탁해가지고 그 백향목을 수내에 바다로 실어 와가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제1성전은 엄청 화려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나무를 해오라고 했죠? 레바논 가서 백향목 가져오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산에 있는 나무 잘라와서 성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백향목 같은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가져왔지요. 1성전 지을 때. 건축할 만한 좋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뭐 쌀이 나무,
뭐 로뎀 나무도 보면 뭐 볼품 없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그런 나무들을 잘라와서 하나님이 제2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레바논 갔다 와서 백향목 가지고 와, 그런 명령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못해요. 예? 솔로몬 때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와서 제2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 원하는 것은 마음을 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하나님 달라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끔, 그러나 자기 있는 형편에서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그러나 더욱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엄청나게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죠. 자기들도 가난한데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오라, 머나먼 레바논 가서 백향목 가져오라고 안 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문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학기의 말이라고 구별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학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이 같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구별해 놓고 있지만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떤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그런 말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게 올바른 마음 자세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받을 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말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하여 청종했고 제2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를 했던 겁니다. 13절에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냅시다.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때 이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고 우리의 마음도 흥분시키시어 주의 일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교회를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옵시고 또 남은 때에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진행될 구역 연합집회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 인도하여 주시고 꼭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